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선귤당 농소라는 글에 말똥구리와 여의주라는 글이 있습니다.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 굴리기를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용 또한 여의주를 자랑하거나 뽐내면서 저 말똥구리의 말똥을 비웃지 않는다라는 글입니다. 말똥구리는 여의주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용 또한 말똥구리에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여의주만큼 그 말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로 존귀한 동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똥구리는 똥을 굴리며 사는 미천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용과 말똥구리가 서로가 다른 인생을 살지만 각자가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용과 말똥구리가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지만 그들이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의주와 말똥의 가치가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인생을 선택하겠냐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용처럼 고귀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말똥을 굴리며 사는 말똥구리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택하라면 당연히 고귀한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말똥구리의 인생이 아니라 용처럼 고귀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던, 그가 어떠한 비천한 인생, 어떠한 난잡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단번에 고귀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짜를 쫓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짜이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고귀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역전되어져요. 또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고귀한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고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꽁꽁 얼었던 그 돼지가 파란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가지 않을 것 같은,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꽁꽁 얼었던 그 단단한 나무에서 그 나무를, 단단함을 뚫고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마당에도 새순이 이렇게 나무를 뚫고 나오는 것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이 새순이 금세, 지금은 아주 작지만 금세 커지고 울창한 숲을 이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단단한 껍질을 뚫고 새순처럼 믿음의 새싹을 틔워서 우리의 활력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새로운 활력이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순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질을 뚫어야 돼요. 뭔가를 넘어서야 돼요. 오늘 무엇을 우리는 넘어서야 새순같이 활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수로보니게의 여인에 대한 믿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내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서 내 딸이 새로운 인생을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거절해요.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참 현답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남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그런 은혜라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만족하여 그 여인의 요청대로 그 딸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믿음의 길을 가서 자신이 요청하는 바라는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 이루기까지 무엇을 넘었는지,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장벽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넘었는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넘어야 할 것들을 넘어서 새로운 활력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들을 이루었어요. 만약에 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결국은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도 지금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면 지금과 변함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야 할 때 넘어야 합니다. 무엇을 넘어야 할까요? 먼저는 이 여인이 넘는 것은요, 전통의 한계였습니다. 우리 말씀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서 어떻게 보면 지혜의 경험에 이런 뭉쳐 있는 그런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어요? 지나갔지만 우리 설날이 되면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하고 또 건강을 서로에게 덕담을 해주며 떡국을 나눠 먹는 게 설날의 전통이잖아요. 여러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전통이 있고요. 또 마을별로 가면 마을의 전통도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그 시골에 전통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는요 개를 키우지 못했어요. 개를 키우지 못하고 고양이를 많이 키웠는데 어떻게 보면 개와 고양이가 앙숙이다 보니까는 개를 키우지 못하고 고양이를 키워서 쥐를 이렇게 좀 막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고양이를 키웠어요. 어떤 집에서 개를 이렇게 키우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눈총을 줘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개를 다른 곳에 보내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 우리 시골 마을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사라졌고요. 많은 집에서 요즘에 개를 키웁니다.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민족 가운데의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은요 쉽게 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떤 이들은요 이 전통을 꼭 고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못했어요.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남자에게 다가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관습은요 누구도 깨려 하지 않았어요. 깰 수도 없었습니다. 깨려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질책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요 그러한 전통이 깨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는요 여자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 여자예요. 그러면 이방인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찾아와서 요청한다?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요 어찌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라.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로요 그 당시 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말을 걸어와요. 뭔가를 요청합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의 모든 전통들을 다 깨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전통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인간의 상식 전통을 뛰어넘을 때 주어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고 지켜왔던 전통, 상식, 그것들을요 뛰어넘지 못하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요 다 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방식, 그 믿음 이런 것까지요 열어놓을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부정한 짐승이 담겨있는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이요 그들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많은 것들 가운데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갇혀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는 것, 넘어서야 할 것들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다 필요 없으니 지금까지 예배했던 형식,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모습들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그것들을 그냥 다 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른 것들은 다 바뀔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이라는 한계를 넘어섰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이 전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 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요, 대단한 용기고요, 대단한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딱 잘라서 냉정하게 거절을 해요. 예수님께서 거절하는데 내가 시간이 좀 없어, 나는 다른 것이 먼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절해도 상처를 주며 거절하는 게 있고 그 마음을 살피면서 거절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좋은 말로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의 딸에게요, 어쩌면 개로 비유하여서 상처를 입혔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모욕을 주면서 거절하였을까요?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 그것을 넘는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까지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여기까지, 이것만 넘어서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축복의 자리 앞에 가서요, 돌이켜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히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그 자존심 때문에요, 다 팽개치고 돌아가 버려요. 누군가가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하면요, 전투태세를 취해서요, 그와 맞서서 싸워요. 좀 손해가 된다 하면요, 냉정하게 뒤돌아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 딸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죠? 잠깐의 수모인데 이것들을 넘으면요,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만나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겨지면 그 인생이요,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백성이야, 그런 은혜가 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의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말씀하세요. 조금만 뛰어넘어, 이번만 너희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으면 좋겠어 하면서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마지막 그 시험을
우리에게 통과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너 자존심 좀 내려놔. 너 욕심 좀 내려놔. 때로는 너의 꿈, 너의 미래, 그것보다 나를 좀 먼저 생각해줘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 그것을 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걷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시험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모욕의 거절을 통해서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 값진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좋게 거절할 수 있는 것, 상처 입히면서 거기까지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때예요, 넘어서 보십시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우세요. 교회에 왔다가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누구 때문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일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까지 와서 그냥 흘려버리고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통의 한계,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도 이 똑같은 비유의 내용인데 그 마지막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마침내 이 수로보니의 여인의 구함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할 그 한계를 넘으면요, 하나님께서 수로보니의 여인에게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허락하세요. 우리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이름을 부르면서 영윤아, 잘했다 누구야? 잘했다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준비해 놓은 이 선물을 받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뛰어넘을 것들을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지금까지 인생의 겨울이었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인생의 겨울이었다면 이제 그 싹을 틔워서 다시금 활력 있는 우리 자신, 활력 있는 교회, 활력 있는 미래가 밝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